20세기 초부터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상의 대지진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평범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0세기 말과 21세기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참사들은 지구와 인류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직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구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몇 가지 중요한 사건과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꽤 상세한 해설을 하고 있는 마지막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 25페이지와 2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몇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구에서 떠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거두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그래도 인간들이 인간답게 바른 양심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지구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역사가 서서히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지구의 내부에 감춰있는 물질들의 분출로 인하여 지구 표면이 갈라질 것이다. 일단 터져나오면 이 물질들은 큰 재물을 얻어 부를 축적해온 사람들의 보물들을 삽시간에 쓸어가 버릴 것이다. 아마도 지금 이 지진이 있었던 그 여파로 지금 큰 재난에 몰아닥친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가 삽시간에 물에 떠내려 버린 것입니다. 여기 그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가 어느 순간 땅이 우리의 발 아래서 부풀어 오를지도 모르는 때가 이르러 왔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때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그러한 종류의 대지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무서운 지진과 재난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화재와 홍수, 지진,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폭발, 육지와 해상에서의 재난 등은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이다. 이 말씀이 조금 알아듣기 쉽지 않은 내용이지요. 이러한 모든 지진과 홍수와 재난은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영원히 계속될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성령의 역사를 계속 거절할 때에 더 이상 그분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지 않으시고 다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표현대로 하면 이 땅에 재난을 붙들고 막고 있는 땅 네 귀퉁이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가 서서히 그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하고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최후의 희망이시고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분유하고 무서운 재난들이 도처에서 일어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예수로 정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에 대한 지식과 상식들을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생활 속에 경험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우 간단하게 8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나타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상징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조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특출하게 선량하고 지혜가 많았던 성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탁월한 도덕성을 가졌던 선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와 광풍을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지구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십니다. 지구상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가장 신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비스럽고 이상한 일이지만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었고 진실이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그분은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번째 놓은 장소가 구유였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말이나 소가 여물을 먹는 그 여물을 담아놓는 먹이통이 구유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먹이통에 누우셨는가? 먹이통 속에 들어있는 것은 먹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먹이통에 놓으셔서 본인이 먹이가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떡이요 양식이 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뭔가 배고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욕구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배만 부르게 사는 사람들은 짐승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과 구별되게 하신 가장 현저한 증거는 모든 인간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욕구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과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적절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돈 벌어서 밥만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충족될 때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찾고 생명을 얻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한평생을 이 사업에 바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갈급한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평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망가진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 예수님의 한평생의 사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성경절은 종종 제가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 동사로 요약돼서 나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적인 죽음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심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닥쳐온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모든 존재와 삶을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올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게 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와 사건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된, 그래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송장을 불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벌어진 것입니다.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눈앞 현실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역사를 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부활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위대한 소망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공동번역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던 죽은 자를 살게 하셨던 예수께서 숨이 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자들까지도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운 사건들을 보고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던 한 백부장도 누가복음 23장 47절에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길을 준비하시고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던 불화를 거두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깊고도 놀라운 오묘한 사랑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지만 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시고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는가? 저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항상 겸비한 심령으로 그분 앞에 나와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으로 그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것은 무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시체가 없지 않느냐? 그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실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오래전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마침 예루살렘 성전 옆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가? 수만 명이 동원이 돼서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내가 무슨 수로 3일 동안에 짓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성전을 너희가 헐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후에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주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마침내 그러한 불신을 극복하고 그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적절하게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목숨을 걸고 그분께 헌신과 충성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늘로 가셨습니다. 7번째, 그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로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도 참 희한한 일이지만 살아서 땅에 같이 걸어 다니던 사람이 아무 장치도 없이 공중으로 떠서 올라가는 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략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행하실 때 은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러내셨고 온 천하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그것들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증언인 것입니다. 33년 반의 지상생애를 마감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냥 훌쩍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시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남겨놓으시고 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약속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십니까? 8번째,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확고부도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절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단 한 번의 약속이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여러 번 재림에 대해서 직접 약속하셨고 사도들이 그 약속을 증언하는 것은 그것이 그분의 다시 오심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를 소개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지진이나 해일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온 세상을 뒤엎는 진동소리와 함께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엄청난 사실을 단 하루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25 동란 직후에 한 신혼부부가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헤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통에 어떻게 길이 엇갈린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이거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
절대로 다른 데로 갈 리가 없고 언젠가 자기에게 돌아와서 같이 다시 살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달이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났지만 남편은 소식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14년, 15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점점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몸이 쇠약해져옴을 느끼게 돼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마 전쟁통에 죽었거나 혹은 우연히 만난 다른 사람과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권유가 있고 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미국에서 원 남편으로부터 소식이 온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모른다고. 도무지 찾을 길이 없어서 14년을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야 당신의 거처를 알게 되었어. 내가 당신에게 편지하는데 나도 아직 혼자 살고 있으니 만나자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넉 달만 참았으면 될 일을. 이 여자가 정말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찌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 그 충격을, 그 고민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자살했습니다. 자살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된다고 다른 길로 들어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오시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이런 지진과 온갖 재난은 그분이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해 있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이 엄청난 타락상과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진리를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일, 온갖 재난과 천재지변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상의 참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고 소리들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재림 준비 체제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분주하게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속히 단순하게 정리하면서 전심을 다하여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